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그리고 허상을 이야기를 할 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실제 모습, 그런데 허상은 거짓의 모습. 실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 그리고 허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허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상은 눈에 보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상인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천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막 그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이것을 꼭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성공, 또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이 실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허영의 상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것을 팝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페이스는 그것이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은 이 우리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그 시장에 있는 물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했던 업적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놋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만들었던 이 놋뱀을 깨트렸던 그 치적,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런 치적 중에 가장 큰 치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놋뱀, 그것이 실상입니까? 여러분, 허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그들의 기대 밖의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실상 부족하고 또 마시는 물도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이적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토록 신기했던 여러분 그 만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만나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평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뱀을 달아서 높은 곳에 달아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고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의 이 형상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이 노뱀을 만들었을 때하고 히스기야 때하고 시간 내의 간격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굉장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아픈 사람들이 항상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 하나님께서 만들라시고 하신 그 노뱀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70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신기할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노뱀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노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실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진정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노뱀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노뱀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많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남자가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을 보고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대기업인가,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어떤 차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사는 집은 어떤 집인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상을 보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배우자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남자의 그런 모습을 평가하면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게 답니까? 어떤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기업을 다니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를 타고 그게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뭐만 있으면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주눅이 드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 자기 사고 싶은 건 뭐 돈이 비싸더라도 막 다 전자제품 같은 거 뭐만 새로 나왔다면 막 전자제품을 사대는 그런 통에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떻고 자신의 아내가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러분 여자를 만날 때 뭘 보고 보통 만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에 그런 모습을 보고 만나지 않습니까? 아, 저 여자가 뭐 눈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뭐 코도 오똑하고 쌍꺼풀도 있고 또 옷은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쌍꺼풀이 없습니다. 코는 부인 코는 높은데 아이의 코는 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옷을 잘 입어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옷을 사대는 것을 돈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허세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자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실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대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실상의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권면, 그리고 위로, 그리고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실상의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실상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의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실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진리와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5가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한마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앞에 나오는 그런 5가지 실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진리와 영생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또 사랑과의 하나됨 없이는 실상의 그런 상품들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살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깨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깨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다툼이나 허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급한 본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툼의 문제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애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 반해서 말하는 것은 좀 어땠을까요?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눌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를 사람들이 딱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의 글을 보게 되면 그의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논술적인 그런 글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져서 실상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이어서 누가 오게 되었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한 웅변가, 설교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를 꼽으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그렇게 꼽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는 국제적인 흐름의 정세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세계 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가 쭉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탄할 정도로 이사야는 대단한 설교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는가 하면 바로 아볼로를 꼽습니다. 아볼로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의 출신인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느 도시인가 하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 학문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세계적인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서 이런 학문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바로 아볼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상당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라고 꼽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히브리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의 저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니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쓸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아닌가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죠?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볼로가 오다 보니까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파가 생겼습니까?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자 중에 제자는 베드로지. 베드로 사도가 제일 제자 중에 제자야. 그러니까 어떤 파가 또 생겼습니까? 게바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아볼로는 뭐고 또 게바는 뭐고 바울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죠? 다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파가 생겼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사색당파로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동독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향이 다 같습니까? 다 우리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라도, 뭐 충청도, 또 강원도, 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다 태어나는 곳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학교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헤브론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헤브론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영등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헤브론 교회 장로님도 본인도 영등포 교회에 나왔다 그러시고, 또 상도교회 이제 이재동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영등포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등포 교회라고 하는, 고등학교라고 교회가 아니라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뭐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고향 혹은 같은 학교 출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됨입니까? 그런 뭐 지역색이라든가 뭐 학연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키우는 것이고 세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을 나눠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편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편을 나눠야 됩니까? 마귀 편, 하나님 편, 이렇게 두 가지 편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학교를 어디 나오고 고향이 어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편을 나눠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텅 비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뭘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운영을 합니까?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뭐 대기업도 하고 뭐 가게도 하는 것이죠. 만약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산하고 말 것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당에 모여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갤런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은 많은 갤런티를 받지만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은 적은 갤런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만 여러분 치우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윤 자체만 목적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 일하는 직원들을 동료가 아니라 부품으로 생각하고 소비하는 인격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이 비인격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동대문을 나가게 돼서 이렇게 동대문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걸어왔는데 전태일 그 의사 그런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그러니까 전태일 의사가 이렇게 했던 그런 행적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직원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이 이제 그것에 의분을 품고 분신해서 자살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직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당도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삼지만, 그런데 내가 정권을 창출하고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저 국민들을 그런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래서 정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정권은 비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타냐후가 되었든 하니야가 되었든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목회자의 야망,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거기에 목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냥 교회만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회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허영이고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과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목적 삼을 때만 허영이나 허상이 아닌 영광과 실상을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하반절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둠으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말구유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우리 역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엔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남들보다 낮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속성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함 넘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진 자발적인 낮아짐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상호 간에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서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존중하다,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4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돌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또 반대로 자기 일은 돌보지 않고 남의 일만 돌보는 사람은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함께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춰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다툼과 허영에 거품을 빼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서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모습이고 또 이와 같은 모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옷을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는가 하면 옷에 어떤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반품이 되거나 해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조금의 흠집이 있지만 입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그렇게 파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싸게 물건을 파면서 언제나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품 불가, 교환 불가, 환불 불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써서 그렇게 물건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그럼 지구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가 그럼 지구상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투성인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죠. 단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는 그런 교회 모습, 그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보다 그런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포기할 때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 상대를 향한 그런 기대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